기도의 하루를 보내는 방법. 하늘에 속한 가장 위대한 특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터놓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빌리 그레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기에 연결해 두시고 그것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하나님과의 친교는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그에게 찾아오거나 바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를 알고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E.M. 바운즈. 한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단 하루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주리라고는 정말로 생각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진작 이런 시간을 좀 더 갖지 못했을까? 기도의 하루를 가져본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중요한 활동들 가운데 파묻혀 있다 보면 진정한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물며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을 보낸다고 한다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개인 기도를 위한 시간에 대하여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늘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간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다윗이나 시편 5절 3절입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절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경건의 시간이나 새벽 기도 시간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장시간을 기도에만 투자했던 사람들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적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기도했으며 모세는 3번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신 것은 이 특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03편 7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자신이 베푸시는 이적들만 보게 하셨으나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그때그때 하늘의 울타리 사이로 직접 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한 번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에게 제가 보기에 형제님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일꾼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는 꼭 그렇지는 않다네 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실 약속들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말이야. 사역의 초기에 도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바쳐왔으며 그런 가운데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은 방법이나 원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약속들로 말미암아 커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도 나를 가장 새롭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었던 요소는 바로 주님과만 보내는 장시간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시애틀의 근처 공원에서 남가주의 어느 내비게이터 선교회 간사의 집 뒷동산에서 또는 이곳 콜로라도 스프링즈의 본부 앞들에서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도 시간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닻을 내리는 시간, 즉 말뚝을 박아 지표로 삼고 그것을 기점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얹어주신 것들을 매일 아침 기도에 나아간다면 당신의 경건의 시간은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의 시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기초가 되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루라는 긴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 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모처럼 주어진 긴 하루를 어떻게 기도로만 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왜 기도의 하루가 필요한가? 바쁜 생활 속에서 왜 굳이 이러한 시간을 갖는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가? 1. 주님과의 교제를 늘리기 위해서. 아침 경건의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만의 시간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대인 관계수와 마찬가지로 이 교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할 때 그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이 새로운 영적 시야를 얻기 위하여 기도의 하루는 마치 정찰기가 전장위를 비행하며 정찰을 하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예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필요하며 즉각적으로 분명한 해결책을 적절한 곳에 공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해 둘 때에 우리의 영적인 방어력은 튼튼해질 것입니다. 3. 부족했던 중보의 기도를 충분히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믿지 않은 친구들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이웃, 기독교 선교단체, 국가 지도자들 등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많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들어가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시대가 더욱 악해져 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대적들의 방해를 막기 위하여 개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의 하루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특별히 기도로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도 해보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 혹은 도슨 트로트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약속들이 당신과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수일간을 주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는 왕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계획을 그의 마음 가운데 얹어주셨습니까? 내 생각에는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동을 취할 때가 왔을 때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비행기 조종사에게 비행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 비상 착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재빠른 판단이 필요치 않겠느냐고 묻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조종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디에 비상 착륙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미리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그들이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가 아니요 단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마음은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만 생깁니다.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기도. 다니엘의 기록을 읽어봅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장차 될 일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목표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전기의 회로가 완전히 연결될 때에 비로소 전류가 흐르듯 하나님과의 교제 회로를 연결시키는 다니엘의 기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보내는 하루란 단순히 로댕의 조각인 생각하는 사람처럼 돌 위에 걸터 앉아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잡념들을 즐기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기도의 하루란 주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반성이나 자기에 대한 생각 또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그 하루를 시작할 때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상태로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을 평가해 주시며 말씀은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당신은 기도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나 한나절을 따로 구별하여 계획을 세운 후에 도시락을 휴대하고 출발하십시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집 근처에 숲속이라도 좋고 집의 뒤뜰도 좋습니다. 가능한 한 야외가 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곁길로 빠져 경치를 구경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숲속에서 다람쥐나 개미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시편 104편을 읽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함으로써 주의를 돌리십시오. 준비물은 성경, 찬송가, 노트, 필기도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되는 서적을 가지고 가십시오. 내 경우에는 E.M. 바운주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자를 즐겨 가지고 다니면서 한두 장씩 읽는데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곤 합니다. 때때로 호레이셔스 보나의 Words to Winners of Souls 또는 메릭 C. 테일러의 Behind the Ranks와 같은 선교사 전기를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이 책에는 중국 대륙에서 복음을 전한 J.O. 프레이저가 기도로 승리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비록 온종일 시간을 냈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그 하루의 시간을 조금 더 허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지체하지 마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소제목입니다. 주님을 기다림.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시간,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지기를 구하고 있다가는 분명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그를 기다리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데 관하여 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기 위해 조용하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시편 139편과 같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각 구절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에 관한 진리들을 찾아보십시오. 이 우주 전체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겠는가 라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또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시편 139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살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살피게 되면 자칫 상상이나 병적인 자기 분석 또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미끼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면 그는 우리로 하여금 자백하고 깨끗케 함을 얻는 일에 주의를 돌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백기도인 시편 51편과 31편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기도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견고한 터 위에 서서 무엇이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어느 형제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록해 두었다가 잊지 말고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도 계속 마음에 걸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가능한 한 속히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집중력도 함께 구하십시오. 잡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시편 103편, 111편, 145편들은 주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할 수 있는 훌륭한 시들입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사용하여 기도해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성서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찬송가를 가지고 가셨다면 주님께 찬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훌륭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곡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노래를 잘못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당신 노랫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음 놓고 곡조는 어떠하든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즐거이 찬송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실들을 묵상해 보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이를테면 당신 자신의 구원이나 영적인 축복, 당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리고 당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매일 의례적인 것으로 감사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셀 수 없이 많은 축복들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소제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자,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평상시에 자주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도 늘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점차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각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차례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것들을 구하십시오. 평소에 그들이 말해준 다양한 필요들을 기억하고 있거나 적어둔 것들이 있겠지요. 선교사들의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 요청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힘, 육신의 건강, 영적인 경성함 등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그들의 입장에 놓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성경 안에 나오는 기도들을 참조하십시오. 빌립보서 및 골로새서 1장과 에베소서 1장,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사용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주여 그들을 이러저러하게 축복해 주시고 이만저만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식의 기도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로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구들이나 약속의 말씀들을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옆에 메모해 둔다면 그를 위하여 다음에 또 기도할 때에 유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기도의 하루 중 세 번째 부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결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보다 그 일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거니와 반드시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나 주장했던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 한 권을 택해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의 본으로 삼을 만한 좋은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러한 기도는 당신의 개인 생활, 성장,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여, 당신은 저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의 하루 중에서 이 부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들은 반드시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비추어 평가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을 점검해 보되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당신의 목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며 좋은 활동이긴 하지만 최선이 못 되는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만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부 홀가분하게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저녁 시간이나 토요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휴식이나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당신의 활동들과 시간 사용을 기록하고 좀 더 효과적인 생활 계획을 하십시오.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성경 공부나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 공부반의 공과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방문해야 할 필요성 등이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누구를 위하여 특별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모두 적어 두십시오.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 중에는 당신이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찾으십시오. 이러한 결정들이나 문제들에 관련된 요인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요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말씀들로부터 약속이나 지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후에는 당신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명백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나 구체적인 방향을 얻어서 말뚝 박듯 마음속에 간직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도의 하루에 대한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 결정적인 어떤 해답을 주실 때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진정한 필요는 다음에 취할 행동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뜻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장할 약속의 말씀을 찾을 때도 반드시 새로운 것이나 놀라운 것들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제별 성경 암송을 끝마쳤다면 세 번째 부분인 하나님을 의뢰함의 12구절을 묵상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이전에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서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을 기억나는 대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약속들을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큰 축복을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약속들은 또 다른 약속의 말씀들을 발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만의 오랜 시간의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고 본문 옆에 빈칸에 날짜와 한두 마디에 참고되는 말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의 하루를 다양하게 보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도 하고 또 주일을 잠시 걷기도 하십시오. 내 친구 한 사람은 자기 방에서 기도할 때에 한 발자국씩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 장소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보다는 걷기도 하고 팔다리를 쭉 펴보기도 하며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의 일들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로 자꾸 밀려오게 되면 굳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들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들을 잊어서는 안 될 어떤 업무상 일이라면 기록해 두십시오.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기도로 하루를 보내며 앉아있는 동안 미처 못다한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에는 그것들을 기록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앞으로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간단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런 생각들을 막연히 떨쳐버리려고만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남은 시간들까지도 망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하루를 마칠 무렵에는 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노트에 요약해 놓으십시오. 후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2가지 질문. 기도의 하루를 다 보내고 난 결과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물었던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였으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였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서두르지 않고 구하면 기도의 하루가 끝날 무렵에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응답을 받거나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하루를 반드시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특별한 체험으로 마쳐야 한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조용히 주님만을 바라고 당신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 내어 맡기십시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험이나 계시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나기 십상입니다.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종종 당신으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하루에 대한 성공 여부는 그날을 다 갔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진실로 말씀에 내어 맡기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도의 날들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하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애써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겨울의 첫날이라든지 한 분기의 하루라든지 먼저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이러한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왜 내가 진작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자주 갖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16편 1절, 2절, 17절.